좀 더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괜히 살 맛이 납니다. 요즘에 참 많이 유행하는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왕창 사랑합니다. 매번 강단에 쓸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여기 서기 전까지 상당히 이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이 떨림 때문에 굉장한 이 진동을 함께 한참 떨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감기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항상 긴장하고, 이 자리가 굉장히 저에게는 복되고 소중하고 또 인생 일대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항상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성찬식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다가 제 모습이 찍힌 사진을 봤어요. 근데 저게 누구지? 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계속 약간 좀 이렇게 푸짐하고 이렇게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던 김은석 목사를 이렇게 봤는데 어제 지난주에 사진을 보니까는 왜 이상한 좀 중후한 다른 나이가 든 아저씨가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에 몸이 가벼워지니까 이게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옷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 사이즈의 옷을 맞춰서 입었는데 이제는 아무 옷을 입어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신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 다리 하나가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신기하게 들어가서 허리가 요만큼 남는 거, 요즘에 그런 재미가 갑자기 붙어졌습니다. 사담이었고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오늘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언뜻 보기에는 산상수훈의 주제인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즉 사랑, 평화, 용서, 이 관용 등과는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 넘어갔어요, 전도사님 계속. 네. 자, 이 전후 문맥과도 이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은 언제나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 여우라고 부르셨고요.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불러주셨고, 또 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심지어 독사이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앞의 내용과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결코 못 본 채 하라거나 남의 잘못을 고쳐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은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그 잘못을 책잡아서 흠집이나 내려는 것을 나무라신 것이에요. 따라서요, 우리가 먼저 우리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고 밝히 보게 되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낸다면 아마도 그 형제는 우리의 지적과 충고를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책망과 충고를 고마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과 또 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디다케라고 말하는데요. 자,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디다케라고 하는 고대 문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록이 적혀 있는 고대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사복음서 이외에 이 제자들이라든가 혹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적어 놓은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고문서인데요. 이 어록집입니다. 자, 이 디다케와 또 초대 교회의 교부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요, 성만찬으로 이해했습니다. 뭘요? 바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지침서와 성만찬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나 과연 본문이 오늘 이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이 거룩한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진주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진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3장 좀 뒤로 좀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겠지만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자, 45절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주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와 돼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개는 쓰레기를 뒤지고 혹은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사납고 위험한 주인 없는 거의 반야생 동물들이었습니다. 또한 돼지는 부정하고 불결한 짐승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먹지 않았죠. 오직 그 이방인들, 즉 로마인 그리스인들만,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만 돼지를 먹는 거예요. 우리도 돼지를 먹죠. 너무 좋아하죠. 자,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가축 가운데에 가장 더럽고 불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식용이나 혹은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개와 돼지는 앞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누군가를 짐승처럼 행동했고 누군가가 또 그로 인해 짐승처럼 취급받고 불리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오늘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녀들이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바로 율법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모세의 율법에는요, 매춘 행위나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니까는요,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위의 내용에 의한다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나 돼지는 이방인이나 혹은 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믿지 않는 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니요. 이것은 너무 우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극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과도 모순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주를 함께 나누도록 허락되지 않는 개와 돼지는 그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전혀 알려고도, 그리고 그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부정하고 더러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회개한 후에도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것이 응하였도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개와 돼지는 하나님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고 복음에 대해서 억지로 거부하며 진리에 대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는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거나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또한 23장 9절에 또 잠언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천하거나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치 우리가 구걸하듯이 하거나 또는 사정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하게 취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나 돼지와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 복음이 농락당해서는 안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업신여김을 받거나 혹은 복음이 조속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장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진주로 여겨져야 하며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게 복음을 강요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그리고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어리석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밖에도 한창 다투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없으셔야 되겠지만 혹은 술자리에서 이 찬송을 부른다든지 하는 일은 더더욱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꼭 같이 한잔 하시면 꼭 하는 것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한번 해봐, 한 곡 좀 뽑아봐 그러면서 갑자기 막 실로함을 부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아요? 복음은요, 마음이 겸손하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것과 진주는 아주 고귀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아 전도하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의 전도대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이웃과 친지와 동료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빌립 전도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빌립 전도대는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향해 이 지역 일대에 주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 전도대라고 하는 이 빌립 전도 훈련도 받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또 이번 기간에는요, 또 5명의 인원들이 이번에도 저 인천까지 가서 빌립 전도 훈련을 받고 지금 매주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빌립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날 따라서 우리가 그 매일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100집 전도지 붙이기도 있고요, 또 전도를 모여서 하루 해야 되고요, 또 큐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가운데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좋은 소식은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빌립 전도대에서 같이 그 일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상품도 받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요. 자, 그들이 이제 훈련을 지금 한 4주 정도 마쳤습니다. 총 12주 가운데에 이제 8주가 남아있거든요. 이제 한 2달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들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빌립 전도대를 같이 운영하며 그들과 함께 이 지역 일대에 주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요,
참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붙여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전도대의 사명을 품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이 말은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동이 엉망이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 의해 추함이 되고 욕이 된다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고귀한 것을 주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며 또 그것이 그리고 사람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진주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요,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서 후회하는 사람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영혼에 대해, 그리고 다가올 종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 무관심한 채에 그저 세상에 속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모르는 채 그저 동물적인 본능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쫓고 타락한 본성대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역시도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오늘 이 진주보다도 더 값진 복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먼저 받아들인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복음, 이 값진 진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의 은혜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또한 주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